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시편 121편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소 제목이 항상 있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 여정, 즉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신자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묻게 되어지고 그러한 도움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도움은 단순히 다급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도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이 시인은 3절 이하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5절의 말씀에서 이 땡볕이 내리쬐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순례길 속에서 우리의 각각의 오른편에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시편 12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어려운 상황과 연관지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그것을 연관시키며 생각하면서 이 시편 120편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는 것을 시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실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셔서 그 순례의 여정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이 시인이 실제로 순례길에서 믿고 그리고 확인하고 경험한 사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실들을 실제로 알고 믿고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 여정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확신하고 경험하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실을 그저 종교성 속에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 속에서 지식 속으로 그렇대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알고 확인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성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자기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어려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상으로 그런 하나님이 계시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실제적으로 지금도 너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고 계속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뭐라고 말합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에서 여호와는 그를 향해 눈을 들어서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지키신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도록 지키시며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례 여정길을 가는 기간 동안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주는 이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이런 삶의 조건의 현실 속에서 노출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 또 현재 삶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하는 밤낮 없이 닥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또 심지어는 겹쳐서 일어나요. 중복돼서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저 하나님의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얻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상함이 있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절대 우리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순례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함과 해함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상하게 할 것들,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지키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목숨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오면서 문득문득 그것을 떠올릴 때 볼 때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피하게 하셨구나. 저렇게 피하게 하셨구나. 그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에게 상함과 해함이 된다는 것,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해와 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실 때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 하니까 이거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 좋다고 하신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시냐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음에 지으셨던 선한 것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의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굴복해야 될 이 피조세계가 이제는 그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나니까 인간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조건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인간에게 유익해야 될 이 피조세계 해와 달조차도 우리에게 상함이 되어지는 그런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원래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죄가 없는 그 창조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현재 우리에게 상함이 있고 악조건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여 썩어지며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조 세계는 계속해서 탄식해요. 언제 하나님의 정하신 완벽한 숫자가 채워져서 자기 자신들도 원래 창조에 목적한 원래 그 본래대로 돌아갈까? 이렇게 피조 세계도 탄식하고 있다. 그러니 인간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유익이 되어져야 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지금 오히려 인간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해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이 하늘 위에 또 궁창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인간에게 비춰질 때에는 그 모든 해로운 것들이 차단된 상태 속에서 인간에게 해가 비춰지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터지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지진이라 갈라지게 하면서 땅속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후로 해의 상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피부암도 걸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해의 열로 말미암아 농작물의 피해도 있고 그리고 홍수도 발생하고 태풍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시인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해를 생각할 때에 일사병으로 쓰러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로 인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로 인해서 상함이 있는 그런 자외선의 피해 정도가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해를 처벌과 복수의 신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이 해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이유는 해로 말미암아 상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에 의한 상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닥치고 그래서 그 해의 신이 복수의 신이다 이렇게 그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의 의식 속에는 이 해라는 신은 복수하는 신, 상함을 가져다 주는 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해가 주는 상함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복수의 신으로 섬겼던 해의 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로부터 오는 상함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 속에서 이 시인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 이런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해를 피하게 하신다 이런 상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뜨거운 땡볕에서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삶 가운데 이 해가 상하는 일이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닥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의 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달이 뜨는 시간대는 아주 추운 시간이죠. 우리와는 다르게 그 지역에는 큰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추위를 느낍니다. 어디를 가든 이 시간대는 너무나도 추운, 그래서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그 추위 속에 두려움이 있고 또 밤은 너무나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들짐승과 그리고 도적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을 죽음이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밤과 낮,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위험의 요소가 있죠. 낮보다도 밤에는 더 강력한 범죄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이 그런 밤의 해함을 낮의 해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밤의 해 속에서도 너희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달의 해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근동 지역에서는 달을 생각할 때에 이 달을 질병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풍토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달 그러면 정신 이상병, 정신병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즉 정신적인 질병, 즉 달이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어에도 미친 이런 형용사를 의미할 때는 문스트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단어 안에 문, 즉 달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라틴어에서 나왔고 라틴어는 이 히브리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어의 근원은 미친 그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밤에 달이 비치는 시간이 있게 되는 그 해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지킨다는 겁니다. 밤에 달이 뜰 때에 밤이 주는 두려움, 추위, 그리고 도적대, 그리고 짐승대,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속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오를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죠. 그러니 정신적인 질병은 비록 완전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역시 여러분 가운데 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버리겠네, 미치겠어.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미치겠어요 이러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신적으로 해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는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명목상으로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보호하시지 이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고 확인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대 하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걸, 이거를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경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배경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즉 치다, 공격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저 우리를 잠깐 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상처를 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상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겁니다. 불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하게 하다 이 말은 군사적인 배경에 사용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처를 간단하게 입던 상하게 하다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사단이 공격하는 그 단어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은 바로 이러한 순례길입니다. 사단이 적극적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다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시인이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그런 해함과 상함이 있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영혼이 상함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다. 이거.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저 개념상으로만 하나님 나를 지키신데 이제 여기서 이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실천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상하게 하는 환경,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당시 직면한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주는 그 상함의 조건,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현실만 자꾸 바라보다니까 좌절되고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에 매몰되어서 사단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에 그러한 일만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행동과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눈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도와줄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 자신을 상치 않게 한다는 것, 이걸 확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것, 아니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시에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신다, 나를 지키시는 행위를 하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실제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확신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환경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사실은 바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나는 지금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 40년 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조건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낮에는 해의 뜨거움에 그들 놓여졌고, 물리적으로 밤에는 추위 속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죠. 짐승의 위협도 있었고 주변 나라 사람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그늘을 찾았죠. 그들이 찾은 그늘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그늘이었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 이것이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해함이 있는 이 상함의 조건 속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나 자신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이걸 이해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왜 그런 말만 해?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광야 조건보다도 더 큰 사실이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당한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순간조차도, 그때에도 더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시편 121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고 계셨던 것,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 떼안볕을 피하게 그늘이 되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없는 땡볕이 내리는 때는 그 상황 속에서 잠시라도 구름에 살짝 덮어주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잠시 구름이 가려주는 그 그늘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늘이라고는 전혀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에서 겪는 땡볕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땡볕 아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셨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생명의 그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분명 그들은 낮의 해와 밝은 달이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있었던 것, 즉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추운 밤에도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항상 있었던 것은 낮의 해와 밤의 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항상 있었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단지 무엇이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악조건밖에 그들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에 피할 생각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애굽의 그늘 속에 피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광야 1세들은 그 어려운 악조건만이 그들에게 눈에 보였고 예민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당장 보여지는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삶에 체험되어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악조건만 바라보며 그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지금 상황에만 얽매여서 한탄하면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우리의 난관, 닥쳐진 현실, 어려움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항상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항상 있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이 있다는 것 실제입니다. 이거 보고 있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지금 닥쳐져 있는 현실, 어려움, 낮의 해와 밤의 달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까? 특히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조건에서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에 해와 밤의 달의 상황만 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집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배할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보지 못해요.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항상 있는 것, 이것의 가치를, 중요성을 몰라요. 이것이 잠시라도 없어져 봐야 그때서 알아요. 아유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었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이 아니라 물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가 만약에 중단되었다면 하나님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증에서 목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것까지도 하찮은 식물이라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항상 내 앞에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만약 그런 조건에 놓인다면 항상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 매일 마시고 있는 이 물줄조차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공급해 주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고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구등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이 3절과 4절에서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현실적으로 깨닫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나 물과 만나를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나 또 하나님이 지키심이 멈추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지키심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상황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 그러나 이제는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줄곧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즉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해와 달의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믿음이 확신하며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낮에 해와 달의 상함이 있는 것, 그 상황을 물론 봐야겠지만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지키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의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죠? 그때 우리 모두는 평생의 삶을 다 버렸죠. 어디를 가지도 못했고 교회에서도 함께 식사도 못했고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됐고 가족 간에 누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격리해야 됐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코로나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걸 몰랐잖아요. 우린 지금 산소를 공기 중에 마시고 있으면서 당연한 게 여기고 그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항상 나를 지키시는 분은 계시다는 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게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의 인생길,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항상 공기와 같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내게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신명기 8장에 여러분 새벽기도 전에 들은 대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떡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현실만 생각해. 낮의 해와 밤의 달 상함의 현실만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즉 떡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인한 여러분의 상함, 위험,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하늘나라 가는 그 순례길에는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시제로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 실제화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상함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낮의 해와 달이 있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으로서 알고 보고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보낸 광야 40년과 그 과정을 지난 현재 이르게 된 것을 현재적으로 회고하면서 이렇게 신명기 32장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외에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40년 동안 위험과 위협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함이 있는 광야 속에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밤에 달의 상함이 있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홀로 이들을 지키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그저 스토리텔링으로 듣습니까? 재미난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자신의 삶의 조건 속에서 이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안 보입니까? 아니면 보입니까? 여전히 나의 난관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지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늘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순례길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그늘 되어주신다. 이것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 특별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닥쳐도 좌절되어도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망각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무시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닥친 것만 눈에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당한 위협, 어려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